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불같이 임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났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서 하루에도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친교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일은 서로 가진 물건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변화만 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인간들이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란 영원한 축복이 없습니다. 위기를 통과한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 지상에 전개됐습니다. 성령의 사회입니다. 예수의 새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이상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사회가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나라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는 틈을 노리면서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새로운 사회를 파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깨버리려는, 초대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초대교회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음모가 드디어 5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저희가 짐작컨대 초대교회 창립 멤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헌금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신앙적 행위에 도전을 받았음이 분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앙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지고 있던 땅 소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에 쓰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헌금을 갖다 놓고 그 헌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가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도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외형에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다루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둘만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둘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인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주고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그 헌금의 일부를 감춘 걸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헌금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사탄이 파괴하고 공격하고 미친 사람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소리 지르는데 마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섭고 은밀한 공격은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서 거짓 영을 심어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초대 오순절날 있었던 사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영에 기초해서 교회는 부흥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멤버였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식이나 체면이라도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이 사람은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의 허점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내면적이보다는 외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집까지 다 팔았지만은 그 동기가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체면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똑같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집을 판 사람입니다. 똑같이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두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룹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들뜰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적일 때, 여러분의 신앙이 위선적일 때,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구로 삼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아나니에게 삽비라에게 찾아옵니다.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너희 부부만 알지 않냐? 산 사람하고 파는 사람만 알지 않느냐? 바로 이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속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여러분이 의논하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팔 소리처럼 듣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땅의 헌금의 일부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거짓의 영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거짓이 안 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거짓의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 거짓의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거짓 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판값의 일부를 숨긴 것, 빼낸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하여 이를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유혹할 때 NO!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된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유혹을 그 순간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가 속삭일 때 내 생각이 내 생각이다.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성령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누가 언제 땅 팔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언제 집 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안 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땅 안 판다고 야단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태도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팔았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삥땅하는 것을, 빼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내놓으면 됐지 않았냐 말이죠. 왜 내놓는 척하면서 모든 사람에겐 다 헌금이 돼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사탄의 유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 더러운 거짓말의 영이 몰래 찾아오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는 순간에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려움에 떠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제 인간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만지면 그대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하고 경박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부모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경박한 신앙생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남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아주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나쁜 쪽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있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부분이 없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쇼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다 추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거짓말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